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두 절을 연속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맞이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네요. 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여러분들? 많이들 힘드시고 또 많이들 어렵고 많이들 불편하신 일이라 또한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이 성탄 주일에 여전히 우리 시학교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또 찬양 율동하면서 이렇게 분주한 모습이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여러 가지로 참 아쉬운 그런 성탄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특별히 그 변화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힘듦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피해를 보았는데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지금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삶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도를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연 2022년도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나아질까, 좀 나아질까, 코로나가 좀 나아질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에게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코로나도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확진자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좀 불안하고 불편한 말을 좀 들었어요. 미국의 연방 금리라 그러죠. 연방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어지고, 저 자신을 이슈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거의 이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하고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내년도가 되면 배로 그 대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장한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비장한 마음이 없이는 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장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또한 이렇게 본문을 정했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창세기와 더불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즉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창세기처럼 태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은 깊은 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태초, 창세기의 출발점, 그리고 창조, 이것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은 무엇일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가장 정확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충만한 신성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그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보시고 아름다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아름다운 상태가 깨어지고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의 선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한 채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창조에 비견될 만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창조세계를 원래 목적대로 돌이키는 위해 살아야 할 아주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복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개혁이고 심령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입니다. 모든 개혁이 본래의 모습,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제일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개혁은 회개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 없이 어떤 한 사람이 개혁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곧 회개가 개혁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설 때는 유턴 지역이 나옵니다. 유턴 지역. 그래서 그곳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하면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에서 정반대의 길을 간다면 이것을 알고도 그대로 직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여러 번 적색 알림의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턴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인간이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유턴 지역을 설정해 놓아서 잘못된 운전에 대하여 바로잡아 유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백과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잘못된 믿음에 관하여 바로 가도록 말씀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은 이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만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내 영혼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유턴하여 바른 길, 바른 정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턴해야 할 상황에서 유턴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사고는 물론이요, 또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물적인, 정신적인, 시간적인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 유턴할 수 있는 자백과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백과 회개의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 사회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주중에 평균 7,000명을 오갈 정도로 계속 확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367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 모 교회에서 사역 중인 A 목사 부부를 통해 확산하면서 한국 교회도 덩달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현재 델타 변이 여파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다가 백신도 잘 듣지 않는다는 신종 변이가 출몰을 했고 모두의 예상보다 빨리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니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한국교회는 또다시 상당한 신뢰도 추락과 이미지 손실 등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단 감염을 일으킨 그 교회들이 사과할 줄 모르는 태도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호 목사는 코로나19 배후는 북한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고,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죄인 취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인터컵의 최바울 대표도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00명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 우리들은 곧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이 드냐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는 초대교회보다 머릿수가 늘어난 것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평양 대붕운동을 말할 때도 사람들은 수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부, 그리고 일어날 흥, 일으킬 흥, 이렇게 부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이를 하자면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으키다라는 의미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실패와 좌절과 고난 가운데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이벌, 리와 바이블이 합쳐져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어원을 통해 볼 때 부흥이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수적인 증가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42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것이죠. 수적인 증거는 단지 결과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리고 나눔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3,000명이 회개한 것도, 또한 날마다 수를 더하신 것도 주님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흥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회사로, 목사를 사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 임직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친척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아주 반갑고 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돈만 벌면 되겠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막을 걷고 성전을 허물며 세상과의 담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부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화려한 건물에 잘 짜여진 그러한 조직으로 세상과 담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25일 성탄 예배 때 우리 이기현 목사님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젠 건물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 안에 숨어서 세상의 비난에 귀를 닫고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냥 거룩한 무리로 세상에 들어가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래 붙어 있는 지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 안에, 조직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어디서든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좀 더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한 때일수록 교회가 실은 내적으로 가장 부패했을 때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 교회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많은 좀 더 나은 예배당들을 지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배당 건축의 긍정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당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그 결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을 교회의 최대 과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람에서 건물로 변질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각종 대형 비리 사건의 한가운데 늘 그리스도인이 포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사람이 아닌 건물로 오인하고 있는 탓일 것입니다.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그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강도의 구렬과도 같던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시학교회는 예배당이 현재 없습니다. 아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판잣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것이요, 우리의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대상들이 많이 있죠. 산과 바다, 계곡,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아름다운 것들은 실은 그것이 전부가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의 정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흐라고 하죠. 그리고 비틀즈, 그 요새 우리 가장 좋아하고 있는 BTS,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고 열을 올리는 지금의 상황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들을 좋아하는 것. 물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들이 작금의 기독교 비하와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창조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